샬롬 반갑습니다. 바울청 담당하고 있는 민건식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의 대표격이자 또 백성들의 대표로 불려졌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만 사람들을 가르칠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시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났거나 또한 악한 권세를 위임받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느냐, 사람으로부터느냐 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요한은 늘 자기 자신들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한 인정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26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그런 질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질문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권력과 이득 앞에서 눈이 멀어서 진정한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이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시선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거부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싫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대답을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와 이 말씀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아들은요,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아들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일반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저주했던 이 세리와 창녀들, 즉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뜻에서 멀었고 또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믿었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있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비록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내 그런 죄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며 정말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작은 예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